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may sit. 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빠져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말 정도부터 지금 시작할 예정인데 새로운 삶 공부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2, 1 들으신 분들 2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목장별로 풍요로운 삶을 아직 안 하신 목장은 풍요로운 삶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 공부를 했다 목장별로 하시는 목장들은 목자의 삶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각 목장별로 서로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오늘 식사는 자마 목장에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맛있는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 준비하신 우리 자마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화는 오늘 이시훈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시훈 집사님하고 밥 형제님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참 천생연분이에요. 이렇게 생신 맞이하시. 우리 축하해 좀 박수 좀 드릴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헌금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다니엘 러브 오퍼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분까지 총 합쳐서 총 9,432불. 굉장히 큰 액수예요. 오륜교회에 보냈으면 잘 보냈고 그래서 잘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지정해 주신 분들에게 그만한 액수가 돌아가도록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건축 헌금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나눌 텐데요.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sit. Let's pray one more time.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주께서 주신 물질과 그런 축복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 신앙에서 잘 자라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또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컵인데 my favorite 컵입니다. my favorite 컵. 우리 집에 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입니다. 그래서 이 컵으로 아침마다 물도 먹고 커피도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고 또 때는 우유도 먹고 티도 먹고 이 컵, my favorite 컵.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 그죠? 많은 컵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쓰는 컵이 있어요. 근데 뭐 저기 특별한 어떤 재질된 건 아니에요. 무슨 금으로 만들었거나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진 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기 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그릇. 예. 여러분들도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을 테고 뭐 좋아하시는 그릇, 잘 사용하시는 그릇, 안 쓰고 넣어둔 그릇들 뭐 이런 그릇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릇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큰 집에는, 그래서 큰 집에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해요. 세상.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우리 영어에 태어날 때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흙수저다, 뭐 이런 표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먹을 걸 물려주시는데 음식을 주는데 그게 금수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태어날 때 출신 성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 계급이 있었어요, 사회에. 근데 그 계급이 아마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사회 자체가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금그릇, 은그릇, 그릇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있어서의 이 표현에 있어서 초점은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거기 나무 그릇, 질 그릇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세상은 금그릇 되기를 원해요. 그죠? 세상은 은그릇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흙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나무 그릇 되기를 원하겠어요? 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금그릇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있느냐? 그 초점은 사실은 뒤에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이런 거죠.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은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릇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은그릇, 금그릇만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금그릇, 은그릇만 귀한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신 나무 그릇과 그다음에 질 그릇, 토기 그릇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릇의 구분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토기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그릇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게 어디냐면 20절 뒷부분에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릇의 구분 방법은 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그다음에 천하게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천하게 쓰시면 천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무 그릇, 사기 그릇,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 세상과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70년도 초에 제가 지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한국 지도인데 저쪽 서해 맨 밑에 남쪽에 보면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 바다 지역을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보이세요? 요거 광주 옆에 여기 거기가 신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안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1970년대 초에 이제 그 어부들이 그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는 안 잡히고 자꾸 조각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도자기 깨진 조각들이. 그러니까 뭐 다시 집어 던지고 에이 고기가 안 걸리고 왜 이런 게 걸려 다시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깨지지 않은 그릇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모 씨라고 하는 이제 어부신데 이 어부가 이 그릇을 집으로 가져가서
개밥 그릇으로 썼어요. 바깥에 개를 기르고 그 개에게 밥 주는 그릇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딱 걸렸는데 이거는 잿더리, 담배 잿더리로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이제 놀러 왔어요. 형네 집에 놀러 왔는데 그 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딱 보니까 개밥 그릇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아 보여. 잿더리 그릇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안군청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형이 어부인데 뭔가 이상한 그릇을 지금 건져 올려가지고 개밥 그릇을 쓴다. 그래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전문가가 감정을 했더니 이게 보물인 거예요. 보물. 700년 전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 만든 그런 물품이라는 것이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탐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바다 밑을 탐사했는데 보니까 가라앉은 배를 발견했어요. 가라앉은 배. 뭐 풍랑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맞아가지고 가라앉았는데 그 안에서 2만 점이 넘는 보물을 캐냈어요. 2만 점이 넘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중국산도 있고 고려시대 청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고려시대. 그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배가 무역선이었구나. 무역선.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뭐 고려를 들렸다가 그다음에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인데 어느 날 거기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무역선인 것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보물로 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이걸 개밥으로 쓰면 개밥이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 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천한 개밥 그릇처럼 쓰임 받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이게 보물로 인정받고 보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어떤 그릇이냐 세상에서 평가받는 그릇과는 이게 평가받는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그릇인데 하나님께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건강한 그릇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아픈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한 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약한 그릇이지만 병든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만 되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귀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내가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요. 그런 그릇이 되어서 그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귀하게. 네. 어떻게 하면요? 네. 모두 이런 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다 각자가 그릇인데 우리 모두는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그릇은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창고에 넣어두시고 사용 안 하시는 그릇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사용하긴 사용하시는데 천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그다음에 아주 연로한 노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셨단 말이죠. 반면에 바로는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럼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어떤 그릇으로 사용됐어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죠? 안 좋은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이긴 그릇이에요. 근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어요. 반면에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어요. 필요했던 그릇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 받긴 쓰임 받았지만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주인의 아내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천하게 쓰임 받았다. 다윗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죠. 사울은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릇인데 하나님부터 쓰임 받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 쓰임 받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거나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으로 결정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바뀔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본문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만 하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천한 그릇이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죽이는 그런 천한 그릇이었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릇으로 바뀌었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선교여행을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선교여행을 중간에 망치는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자기만 그렇게 돌아가고 만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미션 팀들 있잖아요. 선교팀 자체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선교여행을 두 번째 가게 됐을 때는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지만 바울이 안 된다. 그 친구 데리고 가면 또 우리 여행 또 망가지게 된다. 힘들게 된다. 결국 싸우고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여행을 방해하는데 쓰임받은 천한 그릇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데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 마가가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을 받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의 아들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방에 나가서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헬라어가 이게 유창하지 않으니까 그때 마가가 통역관으로 일했단 말이죠. 통역관.
그러면 통역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지금 이 영어로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보다는 통역하시는 이 저기 지왕자 형제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분이 어떻게 통역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네, 마가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는 사실 혹시 아세요?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나 누가는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인용을 했어요. 참고를 하면서 썼단 말이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좀 어설프고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 여행을 방해하던 그런 그릇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그릇으로 바뀌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제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못 다스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사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애들을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따라 혼내킬 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고 가려고 다그칠 때, 그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종종 깨닫게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대요. 내가 나의 욕심에 내가 원하는데 내 자신을 맡기고 드리면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럼 사탄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사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려 있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이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우리의 하트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그죠? 자기 자신을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부터 복 받는지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만 의지하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느냐 아니면 천히 쓰임 받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그릇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이런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 뒤에 몇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함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가지.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그런 어떤 목표 있죠?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까지는 청년의 정욕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제어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한 10시까지는 아이들이 셀폰도 사용하고 또 컴퓨터도 사용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뭐 숙제도 있다고 하고 또 아이들이 너무 억압하면 그렇죠. 이게 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놀고 좀 릴렉스할 수 있도록 폰도 허락하고 컴퓨터도 허락하고 단 1층에서 부모들이 보는 데서 2층으로는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기 방으로는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부모들이 보는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10시쯤 되면 다 저와 제 아내가 자는 방에 갔다가 반납을 해야 돼요. 컴퓨터, 셀폰. 제 아내가 잠자리 놓다 벌떡 일어나요. 애들 셀폰 반납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반납 안 하면 이제 큰 소리가 되죠. 큰 소리. 이제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 엄마가 안 되면 이제 아빠까지 동원돼서 잔소리. 오면서 제 아이에게 잔소리가 영어로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프리칭이래요. 프리칭. 설교하는 거. 설교가 시작이 돼요. 애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 막 게임하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했는데 인스타그램도 하고 했는데 반납하라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맨날 해요. 맨날.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거기 중독이 됐어요. 애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됐어요.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요. 그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게 자기의 삶, 자기의 정신 그걸 다 빼앗겨서 어떻게 사는데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병기란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 뜻대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도구가 돼요. 이 셀폰이. 그래서 지금 이게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10년, 20년 이 아이들이 커서 과연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좀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애들이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다 그냥 갖다 놓고 일찍 올라서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성공했다. 얘네들이 포기했구나. 잘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왜 일찍 자느냐? 일찍 일어나려고. 저와 제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잖아요. 새벽 예배. 5시 이전에 오는데 우리가 나갈 때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가 나가는 소리 듣고 일어나서 내려와서 셀폰도 보고 TV도 켜서 막 보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학교 갈 시간이 되던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이 하고 말죠. 그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밤도 새. 그럼 밤도 새세요. 내가 원하는 건 밤도 새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일찍 자.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어딜 나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몰두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마는 것. 이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청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젊은 사람들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 젊은 아이들처럼 미성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억고 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하고 참고 포기할 줄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조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그 목표,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의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의, 믿음, 사랑, 화평이에요. 좀 많죠? 예.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의, 믿음, 사랑, 화평.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의는 이 관계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바른 관계.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란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싫은 선생님이 있어. 정말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인격이 너무나 안 됐어. 싫어. 거부감이 들어. 또 가르친 게 너무 보링해. 졸려. 에이 잔다. 엎어져 애들 자죠. 숙제도 안 내. 선생님이 싫으니까 뭐 퀴즈 준비도 안 하고 테스트 준비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내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아무리 보링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숙제 꼬박꼬박하고 퀴즈 준비 다 하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지 않고 일어서서 눈 뜨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게 학생으로서의 의라는 거죠.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righteousness. 선생님도 반대로 말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다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오자마자 시작부터 엎어져 자. 숙제도 안 내. 시험 공부도 안 해.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가르칠 의욕이 생기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르칠 거를 전날 미리 다 준비하고 그 수업 시간을 성실하게 다 가르치는 애들이 다 엎어져 자도 자기는 성실하게 가르칠 걸 다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부모가 어떻게 하든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래요. God is righteous. What that mean? What does it mean?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라고 해서 관계적인 용어. 관계 속에서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동기 깊숙한 곳,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죄된 동기가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뭔가 자기 의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거야 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히 그 다음부터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세 번째 거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항상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를 다 사랑해요. 근데 항상 부모가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막 미움도 생겨, 막 증오도 생겨, 그죠? 속상하기도 해.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의인 거예요. 이 사랑에는 참는 게 포함이 됩니다. 참는 거. 사랑하면 참는 거, 참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포함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해 주는 것.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여보 나 이 책 꼭 보고 싶은데 이 책 좀 주문해 달라고 그래요. 뭐 본인이 주문하면 되지 꼭 나에게 주문해 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알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요즘 한국의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 참 유명한데, 오은영 박사가 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런 책이에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버럭 화내며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 이거예요. 제 아내는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유순한 사람인데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버럭 자기도 말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들 사랑하는데. 네?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얼마나 간절하면. 네. 그죠? 이렇게 사랑은 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가까운 가족, 가까운 교인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미움이나 증오나 네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복수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갖고, 그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갖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때 비로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화평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평화를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쓰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나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현실이나 어떤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풀타임으로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가를 알려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몇 년간 하나님이 수입을 안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을 안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뭐 학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내가 돈 벌어서 뭐 재정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 사회도 경험하고 돈도 벌고 편안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목사,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그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역에만 집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쌀가마니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책도 보내주시고 몇 년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맛보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죠. 사랑. 이런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 참 2021년도 마지막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시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즌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또 맛보시고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좀 빠르게 부를까요?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그릇이 다 쓰임 받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주님부터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귀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왔다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하나님 아버지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얻는 아버지 풍요로운 그런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여전히 미성숙해서 내 뜻을 쫓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것들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런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것 붙잡고 통성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한 기준으로 삼는 그런 그릇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 이런 기준으로 세상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이냐로 나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외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정말 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또 배우자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 목원 식구들, 하나님 교인들 먼저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 두루두루 평화가 임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온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떠한 그릇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그릇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